건강하십니까? 아멘. 육적인 질병을 뭐 누구나 다 좀 가지고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농구를 너무 좋아하다가 농구를 하다가 상대 팀이 저를 맞겠다고 점프해서 같이 뛰어내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대로 뒤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폐에 바람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흉이라는 그런 질병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허파에 바람을 빼야 되기 때문에 한 20cm가 넘는 긴 튜브를 제 폐에 꽂고 그 바람이 빠지기를 한 2주 정도 그렇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괴롭고 힘들었겠죠.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제가 빨리 회복이 돼서 다시 농구하고 싶다. 내가 다시는 농구를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언제 내가 농구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저에게 있어서 작지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튜브를 꽂았던 그쪽으로 돌아놓고 자고 싶은 것. 그게 너무나 간절했던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오른쪽으로 돌아놓고 왼쪽으로 돌아놓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때 제가 이 오른쪽에 튜브를 꽂고 나서 회복되고 돌아눕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오른쪽으로 돌아눕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6개월간의 긴 그런 질병,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그녀가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고 낳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병의 근원이 마르면서 그녀가 치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요, 육체적 질병 또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질병들,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는 이 소망이 없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오늘 살펴볼 열혈루증 앓은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을 고치는 중간에 가고 있는 죽을 병에 걸린 야이로의 딸. 이들은 모두요 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악한 것들, 병든 것,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을 단 하루라도 빨리 만나는 것이 희망 아닙니까?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빨리 주님을 만났더라면 아마 그녀는 그만큼의 고통과 아픔에서 빨리 치유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좀 더 늦게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즐기고도 싶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건데 지금은 조금 아니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주일에 그 어떤 데도 못 가고 되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 매 주일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회복에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증세가 나오고 있죠.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12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는데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허비하였는데 결국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혈루증, 이제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배출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당연히 피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그녀에게는 빈혈, 어지럼증, 또 이제 막 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기력, 또 면역력 저하, 그러니까 다양한 증상들이 그녀에게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요,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격리돼서 살아야 합니다.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요. 그녀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녀가 누웠던 것도 부정하고 모든 게 다 부정이에요. 만지는 순간, 만나는 순간 그녀가 썼던 그릇을 만져도 부정하고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치려는 의지가 대단했죠. 그래도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유명하고 잘 고친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죠. 그런데 당시에는 의사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의술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치료 방법이요,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상적인 시도를 계속 한 겁니다. 본인들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갑자기 놀래키기도 하고, 때로는 뭐 노쇠똥에서 나온 그 곡식알이 몸에 좋다더라, 혈류를 막게 해준다더라, 강제적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임상적인 실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값을 얼마나 높게 부르겠습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든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병이 더 중하여졌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이 여인의 노력은요, 도로 무익한 일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무리 사이로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27절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었다. 왜냐하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실사적인 그림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 여인이 저렇게 손을 잡았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여인의 모습은 정말 내가 뒤에서 당당하게 잡을 수 없는, 정말 그 사이를 비집고 그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간신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혈루증 앓은 여인이 아니라 일반 여인을 옷에 닿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접촉하는 모든 게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 이걸 이 여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각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처형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떤 결심을 한 겁니까? 내가 무리 사이에 낀다라는 것, 예수님을 접촉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부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발각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야이로 딸, 죽어가는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는데 이 여인이 접촉하는 순간 부정하게 돼요. 사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행동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여인과 같이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삶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연약함, 회복되길 원하는 관계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숨을 걸 정도로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한평생 그렇게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왜 모든 걸 걸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에겐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살만하고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이 여인은 이미 수많은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근데 이제는 돈도 떨어졌고 몸은 더 중해졌고 포기하고 싶은 힘든 상황에서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하니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한 것, 하나님이 혹시라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양한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너가 스스로 그렇게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엄청난 뛰어난 믿음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를 낳기만 하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전파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여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이 되고 그 주위에 접촉한 사람들이 다 부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타인에 대한 어떤 생각과 배려가 없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발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누가 알아볼까봐 에워싸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접촉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 여인이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그 뒷모습 쪽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계속 다 잡고 있어요. 28절 말씀 보세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생각하밀러라, 이게 이제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계속 반복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옷만 잡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내가 저 옷만 잡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내가 저 옷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야 구원을 받을 텐데,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접촉이 되고 부정이 되고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건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를 괴롭게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오직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른 배려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은 오로지 딱 한 개,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혈루증에서 구원받기 위한 행동, 그거 하나였습니다. 참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인아, 너 율법에서 기록한 대로 너 부정한 여인이고 너랑 지금 수많은 사람이 접촉했는데 너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살면 되겠어? 예수님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그 여인의 간절함,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니? 라는 거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이걸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근데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아,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다 걸지도 못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많이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뭘 고민하세요? 주님 부정한 자라고 욕하지 않으세요.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너무나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밖에 없군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의 구원과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접촉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능력이 나가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았다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치유를 받았어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여인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여인을 찾을까요? 호통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첫 번째로 병을 완전히 치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녀가 지금 접촉함으로 육체적인 질병이 나았지만 그의 정신적인 고통, 영적 질병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요, 혈루 근원이 일시적으로 마른 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평안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는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어요. 그냥 도둑질하는 것처럼 몰래 은근슬쩍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렇게 마음하고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를 치료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맞아. 너가 그렇게 믿은 것처럼 나의 능력이, 내가 너의 근원을 치료했어.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그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요,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에워싸 밀고 있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누가 손을 대었냐고요 예수님? 지금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걸 지금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를 접촉하고 밀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렇게 물으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의 능력이 나가 치유만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여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제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 접촉한 여인은 이 한 여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의 참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의 놀라운 기적, 역사, 간증을 듣지만 정작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는 먼 것처럼 왜 여전히 우리는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접촉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 여인에게의 큰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따라 내 믿음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나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을 밀치면서 예수님 날 먼저 기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치료 좀 해주세요. 함께 하고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믿는 가정이고 헌신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하는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은 그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 여러분 오늘 이 여인보다 우리 못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꾸 나눠지는 거죠. 내가 안주하려는 믿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믿음, 하나님과 동일하게 의지하는 것들로 동일한 플랜 A, B, C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1순위로 보지만 나에겐 여전히 다른 순위가 있는 것처럼,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은요, 너 너무 그건 이기적이지 않니?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를 욕하시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의 믿음이.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믿음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무리들 가운데 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함께하고 있지만 주님과 접촉까지 했지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매일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어요.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리들 가운데 벗어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정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여인은 이기적일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그녀의 모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 무리들 가운데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행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구원과 평안함을 누리시고 주님의 그 영혼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